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시며 특별히 소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9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0면 시편 39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호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치열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철학자 칼 힐턴은 이런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60세가 되면 그 삶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첫째 유형은 무엇인가 기대하고 살았는데 공연히 속아 살았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시간은 내가 먹고 마시고 내 멋대로 즐기며 살겠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두 번째는 속아 살아왔으나 내 체면 때문에 그저 참고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한 부류의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주님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그는 잘 지적했습니다. 적어도 지혜로운 사람은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현주소, 나의 나됨, 나의 본질이 무엇임을 먼저 아는 사람이지.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 칼빈이 지적했지요. 그런데 이 두 지식은 마치 손바닥과 손등과 같아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인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 뵐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보는 것이 성숙입니다. 두 번째는 내 나이를 아는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것은 내 나이를 아는 것이다. 자기 나이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편 90장 12절에 모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90장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자, 자기의 생애에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철이들 나이가 됐는데도 철없이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도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세 번째는 내게 주어진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남이 한다고 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소유, 지식, 능력을 잘 알고 사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시편 39편은 다윗 왕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4절에 말씀했잖아요.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인생을 바로 깨달은 인생의 승리자였습니다. 그는 지혜자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삶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보세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알거니와 나의 사람의 걸어가는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지거나 지도하거나 인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삶의 걸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압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을 사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그는 글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의지하여 나아간다고 그의 생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깨닫고 고백한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첫째, 5절에 보면 다윗은 인생이 짧고 허무한 것을 깨닫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짧아서 마치 한 뼘 길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내 생애는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5절에 말씀했지요.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영어로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시편 90장 10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가리이다. 우리가 날아간다고요. 욥기 7장 6절에는 이렇게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제가 전에 섬겼던 인천에 있는 교회는 95세 된 권사님 한 분이 봄, 가을 대신방에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95세였습니다. 그런데 95세 연세에도 얼마나 정정하게 잘 다니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때 제게 늘 하던 말씀이 생각나요. 목사님, 제가 18세 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0이 넘었습니다. 95세 되신 분이 18세 때가 엊그제 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짧기도 하지만 그 짧은 생애가 허무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의 지혜자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전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령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세하게 인생의 헛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인생의 열정의 허무함을 말합니다.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헛된 일에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떠들썩하게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을 감당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분주하고 모든 것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요. 톨스토이의 단문 가운데 욕심장의 땅 차지라고 하는 작은 단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영주가 아침 해가 떠서 저녁 해질 때까지 돌아올 수 있는 거리를, 그 넓이의 땅을 다 주겠다고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 도전합니다. 더 넓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 조금만 더 멀리 달립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하여 간신히 해가 지기 전에 꼬린점에 들어가고선 그만 지쳐서 죽고 맙니다. 마을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그를 묻어주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평만 가지면 넉넉할 텐데 왜 그리 애를 쓰는지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욕심은 땅보다 두껍습니다. 인생의 소유물이 허망하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네스북에 기록된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부자로 살았지만 재물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6절에 뭐라고 그러지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누가 거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원문에 보면 그 다른 번역에 보면 내가 모으지만 그것을 누가 즐길지 모른다, 그런 뜻이. 전도서 5장 10절로 11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고요.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려. 아주 재밌고도 풍자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열 끼를 먹느냐? 재물이 많다고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만족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이북에서 월남에서 돈만 알고 열심히 일합니다. 피난 때는 하나님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나 그때뿐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돈만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뛰어다닙니다. 그의 아내가 돈도 좋지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죠.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답니다. 아니야, 나는 돈만 있으면 살아. 당신은 예수 잘 믿어. 어느 날 빌딩을 짓다가 그만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자기는 그 사지를 넘어서 죽는 자리에서 살아나서 겨우 돈 버는 일에만 일생을 바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병상에서 자기를 살려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는 다시 옛날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어 지팡이를 의지하여 교회에 나오는 첫날 주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렸다고 합니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시편 6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재물을 얻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자 되는 걸 싫어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 말씀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강건하고 잘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내 믿음, 내 마음이, 내 관심이 거기에 침몰하고 여기 치심치 마라.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문제겠지. 또한 다윗은 인간 존재 자체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야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림자 인생입니다.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본체가 아니란 말이죠. 실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보는 세계가 진짜 세계가 아닙니다. 진짜 세계는 영적 세계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본질로 알고 붙들면 그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자를 따라가는 생이 되게 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 인생 세말 가치가 어디 있냐고 말씀해요.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는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떤 것임을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여기 보면 우리의 육체는 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기운을 그 위에 부실 때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더운 기운이 불어질 때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꽃은 지게 됩니다.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날을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순간도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명심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는 유명한 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는 20살의 왕이 올라서 33세 때에 그 당시에 모든 세계를 정복했던,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는 영웅이죠. 그러나 그가 34세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는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의 손을 관 밖으로 내놓고 나의 관을 메고 가라. 영웅다운 얘기지요. 나의 손을, 두 손을 관 밖에 내어놓고 내 관을 메고 가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계를 정복했던 나 알렉산더도 결국은 빈손으로 간다는 것. 세계의 정복자도 주님 부르시면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자,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윗은 7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헛된 인생이 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왕이 되고 권력자가 되고 정복자가 되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지만 다윗은 그것 때문에 인생을 힘들리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마치 저 큰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닻을 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큰 바다의 배들이, 큰 배가 어떻게 물결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정박해 있습니까? 그것은 그 밑에, 저 밑에 닻을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파도와 바람에 밀려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소망은 그와 같다고 히브리 6장 1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소망을 가진 것은 닭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깊이 믿음 안에 닻을 내렸기 때문에 세상의 물결에, 죄악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밀려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첫째,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절망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빅터 프랭클린이 쓴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저는 읽으면서 사람에게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깊이 느꼈습니다. 한 번은 포로 수용소지요. 그러니까 죽음의 수용소.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독일에서 사람들이 갇혀있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풀려나게 될 것이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다 사면될 것이다.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요. 죽음을 앞두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도 풀려난다. 그런데 점점점 12월이 다가옵니다. 12월 10일이 지납니다. 15일이 지납니다. 그런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24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석방에 대한 아무 언질도 없습니다. 그리고 25일 성탄절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12월 26일 성탄절 다음날 그 수용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각 방마다 간밤에 죽은 사람들이 적게는 서너 명씩, 많게는 10명 이상씩 생겼기 때문에 아주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그 성탄절이 지나면서 26일에 수많은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프랭클린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소망을 잃을 때, 사람은 가졌던 소망을 잃어버릴 때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잘못이야, 문제가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대로 이런 데도 있었습니다. 자, 같은 수용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수용소 환경이 열악한지 썩은 빵이 배급되게 아주 예사였다고. 겨우 죽지 못해 연명에 갔는데 어떤 병사가 여러 가지 작은 부속으로 작은 라디오를 만들었어요.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밤마다 그 라디오를 몰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이 병사가 라디오를 듣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옆에 자는 친구를 깨웁니다. 이봐. 곤이 자는 친구를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조용히 얘기합니다. 연합군이 상륙했다. 노르만드 상륙 작전을 하는 소식을 그는 라디오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갑자기 온 수용산을 퍼져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온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환합니다. 웃음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썩은 빵을 주고 여전히 환경을 갖는데 그들은 그 마음에 큰 희망과 소망을 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을 그는 보면서 소망이 이렇게도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의 책에 쓰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받은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지만 악인은 그 모든 것에서 끊어진다. 에레미야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너희로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가진 계획이 뭔 줄 아느냐? 재앙이 아니고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절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자기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한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 생애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힘있게 역경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언제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여. 그날을 준비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풍요와 많은 일들이 그 전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잘 사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 제가 젊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젊을 때는 못 살고 어려워도 그래도 소망이 있었어. 희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나 지금은 어디를 보아도 희망을 잃고 있는 세대 같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다른 데 희망을 가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머리 숙인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소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소망 중에 하나님을 담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